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이제는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그 틀린 걸 몰라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화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떤? 이럴 때 화내는 사람은 없고, 내가 이게 맞아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화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맞아, 네가 틀려. 근데 제가 자기가 맞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우리가 되게 화가 나잖아. 막 저 표정을 어떻게든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어떤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좀 틀렸어요. 근데 맞는 줄 아시네. 답답하다 진짜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틀렸다고요. 근데 지금 자꾸 맞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나 성격 좋아요. 자신감, 인생 자신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답답하네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살리는 게 틀렸다는 거죠. 왜? 악인은 지옥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태도는 지금 뭐다? 온정주의다. 온정주의는 어떻게 된다? 온정주의는 결국 악을 더 팽창하게 한다. 사람이 그렇게 봐요. 내가 악하게 살았어요. 악이 편하고 좋아서. 악이 싫은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의 장점이 있어서 악하게 사는 거지. 악이 편하고 좋아서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악의 리스크가 찾아와요. 문제가 벌어진다고. 악은 그 순간의 문제기보다 결과의 문제잖아. 그 결과가 찾아오는 순간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 넘어가. 그러면은 이게 최고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이 악함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겠어? 아니면 다음에도 대충 살다 하나님께 죄송하게 하고 그것만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만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어요. 저 악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 난 선하게 살았어. 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도 내 이 선함을 견뎌냈다고. 근데 저 악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틱 넘어가. 그래서 나랑 같은 결과값에 도착해. 그럼 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이 선을 견딜 힘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온정주의는 선을 견뎌냈던 사람들에겐 실망감을 주는 것이고 악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에겐 안일함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하게 산 다음에 회개하고 확 괜찮아진 것을 뒤에서 따라가는 악의 후예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결정지을 때 회개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많은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진짜 회개해서 삶을 바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회개 기도로 이제까지 쌓았던 리스크를 한번 털고 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온정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갱신까지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너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니느웨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대화 주제를 싹 바꾸세요. 대화 주제를. 거기서 딱 그 대화에 들어가서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대화 주제를 싹 바꾸셔. 그래서 별 얘기 안 하고 네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원래 사람이 내용에 밀릴 때 말투를 갖고 주제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가 하나님인데 하고 싹 얘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요나 이제 1인 시위에 들어가죠. 이렇게 탁 초막 놓고 여기 망하게 해요 제발 하면서 망해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1인 시위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싹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요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그늘 밖에 있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초막의 그늘과 식물의 그늘이 다릅니다. 식물의 그늘 아래 있으면 이렇게 이 약간 그 수분 같은 게 내려오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쫙 덮쳐지면 나무 막대기 몇 개 해놓고 그늘에 앉아 있는 것도 훨씬 더 쾌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거기서 뭘 느낀 거야?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이랑 나랑은 좀 이렇게 따뜻한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1인 시위하고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덥니? 이렇게 해서 싹 감싸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막 얘랑 엄청 싸웠어.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아침에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밥을 되게 따뜻하게 해놨어.
아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사랑은 여전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따뜻한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죽였어요. 딱 죽이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열받죠. 이거 뭐야? 사랑 갖고 장난하는 거잖아. 박넝쿨을 죽이고 또 어떻게 했어? 구름 함정 없애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 거야 지금? 나 여기서 1인시 못하고 힘들어서 집에 가게 하려고 편하게 해준 다음에 확 동풍의 햇살까지 어디 있어봐. 응? 이 열기를 견뎌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그래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막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옳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단에는 그래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해서 대답을 안 하거든. 근데 죽기까지 성내도 옳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죠.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A의 성냄과 A의 성냄이는 요나에게 B의 성냄으로 이제 넘어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 대화를 잘하세요. 유리하게. A의 성냄의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의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 성된 이유가 완전 다르잖아요. 공의 때문에 성을 낸 거야. 니느웨 때문에 성을 낸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를 죽이고 살리는 게 옳으냐 때문에 성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뭘로 바꾸십니까? 다 이렇게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바꾸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요 얘기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니느웨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각도에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 박넝쿨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딱 바꿔요. 그 대화로 바꾼 다음에 뭐에 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성내는 게 맞아. 요나가 성내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의 기준이.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헤아리면. 그게 요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가 화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내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소중히 여기는 걸 아시는데 박넝쿨 네 거 아니잖아. 내 거 내가 죽였는데 네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내 마음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내가 소중하다며 그렇게 내 마음을 생각을 안 하시면 어떡해. 여기서 이렇게 맞고 틀리는 얘기만 하죠. 지금 박넝쿨 누구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넝쿨 누구 건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박넝쿨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다며. 그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요나의 화내는 기준점이죠. 공의의 기준에서 뭘로 넘어온 거예요? 사랑의 기준으로 넘어온 거죠. 하나님 데려온 거야, 일로. 공의의 기준 자기 불리하니까. 딱 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시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요나야,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네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니느웨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어느 정도의 무게 차이인 것 같아? 내가 얘네들을 창조했어. 여기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걔네들이 죽는 게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니? 내가 걔네들을 만약에 심판한다면 그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 같아? 내가 아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걔네들을 심판할 것 같아? 내가 걔네들을 심판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그 지점에 가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나야.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안 가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네가 왜 몰라? 네가 내 마음을 알면, 네가 내가 소중하면 내가 걔네들을 심판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야지. 너는 지금 내 마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하잖아. 잘못했으면 악인들은 지옥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무슨 형사냐? 내가 판사야? 내가 지금 남 모르는 사람 재판하는 거야? 내가 걔네를 창조주잖아. 이쪽으로 대화를 끌고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맞아 틀려,
이런 대화였는데, 이게 맞아 틀려 이런 대화였는데, 서로 요나 입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요. 나 아끼는 거 맞아요? 아니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박넝쿨 자기 거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하나님한테 섭섭하다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아니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네가 내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을, 야 내 마음은 몰라?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부부싸움 할 때 하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부부싸움, 그냥 부부싸움 말고 사랑하는 부부싸움 할 때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서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화로 넘어오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 엔딩으로 끝나요. 요나의 성격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요나가 변화됐을 거라고 확신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얘기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자가 요나일 거잖아요.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해 들었건 제가 직접 썼건. 근데 자기가 변화된 얘기는 빼는 거잖아. 쓰기 싫었나 보지, 자존심 상해서. 얘 진짜 성격 보이잖아요. 오픈엔딩으로 끝내. 결과를 모르지 않잖아.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럼 요나서를 안 썼겠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아듣고 저는 변화되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 부분을 빼요. 겸손한 건가? 하여튼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뭐로 선택하세요? 넌 왜 내 마음을 안 보니로 설득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설득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앞에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기준을 너 지금 두 가지로 화내고 있지. 첫 번째 공의로 화냈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화냈어. 그럼 사랑의 기준과 공의의 기준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시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보자. 요나랑 서로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논리적으로 해보면 뭐예요? 사랑의 기준과 공의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난 공의의 기준보다 사랑의 기준을 먼저 쓰는 존재잖아. 나는 걔네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기는 할 거야. 어쩔 수 없지. 그게 있을 거야. 그들이 계속 불의하게 사는 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걔네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내 방향성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내는 게 내 방향이야. 난 사랑의 그 두 가지 기준을 내가 다 쓰긴 하는데 내가 사랑의 기준을 두고 공의를 따라오는 게 하는 게 나잖아 하고 하는 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까지 들리는지 아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까지 전달됩니까? 내가 너를 대할 때 공의의 기준을 먼저 써니 사랑의 기준을 먼저 써니.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선지자가 아니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설교했겠죠. 아모스가 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했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했었던 것처럼, 미가가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아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니네가 이제까지 잘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사랑을 우선히 하고 공의를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미암아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설교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분명 그 사랑의 원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 자신도 어때요? 요나가 처음부터 의로웠습니까? 요나가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공의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내가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았는데 왜 쟤네들은 똑바로 살지도 않는데 구원하려고 해요? 라고 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나도 주님의 용서와 긍휼로 구원받았죠. 그도 자기 멋대로 살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했던 물고기 속에서 기도도 크게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주님의 긍휼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대화를 통해서 요나에게 세 가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사랑으로 얘기해보자. 너 왜 내 마음은 배제하고 얘기를 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네가 지금 나한테 왜 제 마음을 신경 안 쓰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나도 너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넌 왜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니? 네 모든 그 맞는 말 중에 왜 마음에 대한 얘기는 다 빠져있니? 왜 마음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아니고 라고 얘기하려고 해? 라는 것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진리 중에 뭐가 더 우선이야? 너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설교할 때
사랑을 더 우선으로 설교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 얼굴색 받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맞아? 세 번째, 너도 긍휼의 기회로 여기에 서 있으면서 마치 넌 의로워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냐? 왜 저 불의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냐고 얘기를 해? 왜 너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잘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설득이죠. 요나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논쟁으로 생각하면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서 박농쿨 니느웨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논쟁에 푹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박농쿨이랑 니느웨랑 같아요, 이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마음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 얘기는 내가 못 알아듣겠고 난 논리로만 가겠다고 하면, 아니 박농쿨의 예화는 여기 안 맞지. 왜? 니느웨는 범죄자고 박농쿨은 범죄자가 아니잖아. 박농쿨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제가 동의합니다. 여기에 범주하시면 예화를 하면 이게 A, B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논리. 아니, 우리 논리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느웨랑 박농쿨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의롭거나 죄있지 않고 하나는 죄인이니까. 그렇죠? 박농쿨이 죄이면 심판하면 되세요. 지금 박농쿨의 죄여서 심판하셨어요? 나 괴롭히려고 심판했지? 이러면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랑 말싸움 이겨서 뭐하게? 인생 패배하게? 그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기준 중에 공의가 우선입니다 라는 입장에 서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긍휼의 은혜의 기회로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이냐, 자기는 공의로 와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냐.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틀린 말인데 되게 그 논리 속에서 되게 자기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말에 심취하면 그렇게 돼요. 논리에 심취하면 A 다시 딱딱 얘가 안 맞잖아. 그게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요나 글로는 안 갔겠죠.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띵 했을 거예요. 나 여기 또 꽂혔구나. 계속 여기에 꽂혀있구나 내가. 그냥 이건 온정주의야 라는 데 꽂혀있구나. 이건 틀렸어 라는 데 내가 꽂혀있구나. 사실 그 기저에는 내가 니느웨를 싫어서 온정주의라는 논리를 끌어들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여기 꽂혀있구나 라고 요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큰 은혜 가운데 여기 서 있으면서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맞고 틀린만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은 사랑의 기준을 먼저 쓰시는데 나는 공의의 기준을 먼저 쓰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다 관두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 이런 거에 요나가 저는 회개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요나에 대한 그림을 적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요나를 좀 이해해 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한국교회라는 표현이 맞을까? 내가 그 설교를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어서 모르긴 하겠다. 보통 요나 설교 평균치에서 요나에서 가장 올려치기 한 설교를 아마 제가 할 거예요. 요나에 대한 긍정적인, 요나를 왜 요나 요나에 대한 깊은.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이한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요나에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기화되는 게 느껴진다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설명을 잘하는지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라? 까는 건가? 약간. 한 번도 성경의 위인에 대해서 내가 설교할 때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요나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강조해보죠. 요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탕자의 형과 비교해서 설교합니다. 맞잖아요. 탕자의 형이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도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의 상속 속에 있는 존재이면서 아버지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죄를 데려오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탕자의 형의 말에 그 말만 보면 꽤 맞아 보이죠. 그렇죠? 아니, 재산 절반을 들어먹은 애가 다 들어먹고 이제 기어 들어와가지고는 또 아버지 재산 일부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그건 원래 내 거잖아. 사실 네 절반 다 썼잖아. 네가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잖아.
아버지 죽은 걸로 칠게요. 여러분 유산 달라고 한 건 아버지 죽은 걸로 칠 때이거든요. 고대사회 언어에서는. 아버지 죽은 대로 칠게요 하고 해놓고는 이제 네 처지가 공고해지니까 다시 온 거잖아. 너무 싫잖아. 그렇죠? 너무 싫어. 쟤 너무 싫어.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싫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탕자 형이 말이 읽으면 되게 맞아 보이죠? 근데 되게 틀린 말이죠. 왜? 자기가 매일 아침 둘째 걱정을 하면서 저기 언덕에 올라가 혹시 오늘 오나 혹시 내일 오나라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던 걸 생각하면,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최소한 오늘 이 말을 꺼내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애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애야. 그리고 형이라면, 같이 자란 형제잖아. 내 동생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고생을 하고 정말 이 거짓골로 돌아왔으면 일단 씻겨. 일단 밥은 먹여.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때 이 복잡한 심경 있잖아요. 내가 형이면 이렇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사랑하니까 끌어는 아는데 말은 이놈의 자식아로 나가는 거고, 아이고 하는데 좀 세게 때리게 되는 거. 두드린다고 시작했지만 왠지 나한테 풀파워가 되는 거. 이거 하는데 이 사랑과 그 복잡한 심경, 그 정도가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아버지처럼 이렇게 꼭 안아주지 못하더라도. 근데 형은 아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요나를 닮았다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맞아요. 핵심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만 있는 거.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사실은 여러분 중심의 진리이면서 내 이해관계와 내 감정 중심의 진리이면서 그게 마치 객관적인 진리인 양 하나님도 평가하는 거. 하나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첫째 아들의 실수죠. 하나님 마음 관심 없고 내 중심의 진리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제일 잘 맞고 냉정하고.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요나에 대해서 되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도 많이 비유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꾸어간에 붙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가요. 그거 한 일당이가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0만 원 안 갖고 도망다니는 애들을 길에서 만나서 얼마나 이놈의 자식. 여러분 그 2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도망간 게 괘씸해서. 그치? 오늘 지나가면 언제 받을지 몰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단 말이야. 이거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딱 받고 다음에 갚아 그럴 거예요? 그치? 한국 사람은 다음에 갚아 그러지. 그리고 욕하겠지. 걔 평판을 없애겠지. 그치? 근데 붙잡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좀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붙잡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이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야. 8억에서 10억 정도를 탕감받았다고. 근데 지금 20만 원 갖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기 민망한 장면이죠. 지금 요나가 그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그게 다 네 거야? 너는 네가 다 이룬 것처럼 말하더라?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네가 지금 선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지. 너 지옥 갔을 놈이야, 막말로. 근데 하나님께 너를 찾아오셨잖아. 너를 변화시키셨잖아. 네가 받은 그 큰 사랑에 비해서 여기서 이 설교 한번 하는 게 그렇게까지 인자는,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자주 뭘로 표현돼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 표현돼요. 이것도 맞아요. 요나의 핵심적인 잘못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이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거 자체가 요나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받으신 큰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큰 사랑 내가 받은, 탕감받은 종의 그 여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입장만 서서 공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 논리를 선택한 거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그게 아니라 맞고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요나서 자체로 이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난 요나를 사랑하니까 이 적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말 자체가
요나의 단점과 전 그대로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설교라기보다 제 디펜스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도망갔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여기 끌려와서 꾸역꾸역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1인 시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게 맞아요? 라고 한 두어 번 소리 질렀다고 두어 번보다는 더 했겠지만 소리 질렀다고 너는 탕자의 형이야. 너는 탕감받은 이것도 너무 냉정하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해? 요나 좀 헤아려 주세요. 넌 따뜻하지 않아. 넌 네 입장만 생각하고 있지. 난 그것도 너무 별로더라고. 저는 요나를 어느 정도 포션에서 보냐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정도로 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저는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수준이 절대 그 탕감받은 그 탕자의 형과 탕감받은 종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요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박넝쿨 비유의 둘의 대화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날 아끼면 이럴 수 있어요? 박넝쿨 죽인다고 이렇게 화내는 게 뭐야? 감정적인 화잖아. 내 생각하면 어떻게 이래요? 지금 요나가 뭔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나 아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왜 너 내 마음 생각 안 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너 내 마음 생각 안 하냐? 이것도요, 부부싸움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만 쓰는 용어예요. 그 확신이 사라지면요, 업무 얘기만 합니다. 그쵸? 내 마음 생각 안 하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오케이, 네 업무 7, 내 업무 3, 오케이, 2 올릴게. 이런 얘기만 하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 내 마음 생각 안 하니? 라고 하는 건 요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 확신하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지, 뭐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놓치고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뭐에? 꽂혀서. 에베소 교회가 왜 이걸 놓쳤습니까? 지금 뭐가 맞고 틀리는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분별해서 드러내서 내쫓는 일들을 하느라 지금 첫사랑, 내가 사랑의 감정선을 놓치고 있었죠. 그렇죠? 전 요나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자기가 어떤 맞고 틀림에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놓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나의 실수입니다. 오늘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앞에 것들도 다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각이 좀 약해지고 당위적인 관계처럼 착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빡빡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랑 자꾸 일 얘기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랑 공부했냐, 숙제했냐, 학원 갔냐, 이번 성적 어떠냐, 책상 정리했냐, 옷 제자리에 놔라, 양말 좀 제발,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점점점 짜증스러운 말투가 입에 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했어? 했어? 안 했어? 몇 번 얘기해. 진짜. 야, 나중에 이제는 눈으로 말하죠. 그럼 아이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랑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역할을 잘 못하면 부모가 나를 짜증스럽게 대하고, 내가 역할을 잘하면 부모가 나에게 웃어주면 아이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역할로서 사랑받는 건가?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랑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처럼.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계속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역할, 소원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사명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똑바로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는 잘 좀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돌보지 않으십니까? 진짜 답답하네, 진짜 섭섭하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 말도 꺼내지 마. 시키는 거는 하면서 좀 사랑, 막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이 뭐 재활용 쓰레기 안 버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닥쳐, 이럴 수 있는 기분. 재활용 쓰레기, 네 사랑은 재활용 쓰레기로 보여라, 약간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사랑은 그냥 소원의 기도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감정선에 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느새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텐션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걸 했어요. 요나는 진짜 니느웨로 가서 하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 근데 박넝쿨을 갖고 장난질을 쳐, 나한테. 박넝쿨을 빼앗아. 하나님, 진짜 정말 너무한다. 내가 요거 하나 붙잡고 사는데 요걸 뺏어. 이러니까 감정이 격화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가 니느웨를 살려서 그래요? 아니면 진짜 화내는 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이죠. 무슨 정서적인 대화, 관계적인 대화, 사랑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좀 더 열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좀 더 열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냐 하면, 이건 뭐 아이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말투가 문제였구나. 친절하게 얘기해야지. 항상 사랑받는 느끼게. 학원은 갔니? 숙제는 했어? 안 했어. 언제 할 건데? 사랑이 느껴지지? 그걸 짜증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제발 몇 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사랑의 대화. 여러분, 제 자랑 할게요. 원래 안 하는데 가끔 하지, 다들. 근데 이건 뭐 부끄러운 얘기. 제가 그 딱 한 번, 딱 1년, 제가 살면서 딱 1년 동안 제가 게임에 현질을 한 시즌이 있어요. 핸드폰 오락을 하면서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정기 구독도 하고 월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템도 사고 캐릭터도 키우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 이 안이 고3 때. 고3이 딱 되자마자 얘기를 하면 자꾸 대화가 그쪽으로 흐르는 거야. 얘도 생각이 거기가 있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자꾸 그 화제가 생기고, 근데 사실 거기에 그 학업 관련, 진학 관련 화제는 매일 할 만큼 대단한 말들이 아니고 사실. 근데 대화는 자꾸 거기로 흐르고,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좀 긴장선이 생기고 대화가 짧아지고 되게 편했던 사이인데 불편해지기도 하고,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다간 얘랑 나랑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오락 중에 제가 접근 가능한 오락 하나를 골랐어요. 제일 쉬운 거. 너무 어려워요, 요즘 오락. 근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카페에 같이 가고, 판교에 있거든요. 카운터 사이드라고. 그래서 카페도 같이 가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기반으로 뭔가 정서적인 대화, 여전히 네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간에 있다라는 걸 좀 확보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숙제했니? 학원 잘 갔다 왔고, 이번에 몇 등급이야? 그래서 네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말 끝에 엄마가 사랑해. 거기서 사랑해는 뭐예요?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들릴까? 그냥 똑바로 하는 얘기로 들리겠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오락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세요. 내 아이가 어떻게 사랑의 대화를 해나갈지,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말들을 풀어나갈지, 그걸 뚫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자꾸 그런 대화가 된다면 말투만 예쁘게,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은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나 뭐 시켜먹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요나처럼 성내지 않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이 대화를 잠깐 멈추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속 일 얘기만 하십니까? 너 이거 했니? 너 이거 했니? 너 저거 했니? 너 저거 했니? 근데 사실은 진짜 서로 가운데 있는 진심이 있으세요? 그럼 그 대화 말고 다른 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와의 대화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나와의 대화를. 지금 니느웨 얘기를 계속해서 그 논쟁의 결과를 봅니까? 아니죠. 니느웨 얘기를 멈추고 박넝쿨 얘기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소소한 다툼을 하게 하세요. 니느웨라는 제국을 몰락하고 살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박넝쿨이 네 건데 내 건데 뭐 죽이네 살리네 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요나가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요나를 살리신 길이죠. 이 얘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박넝쿨 얘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정서적인 얘기를 시작하세요. 니느웨 얘기가 해결돼야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 주제에서 나오세요. 그래야 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진짜 박넝쿨 얘기를 하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의 내 안에 다시 느껴질 만큼 그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금에서 할 때 이해를 들었죠. 어떤 연인이 있어요. 이게 모범생의 오해라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되게 고맙다고 하고 되게 사랑한다고 되게 기뻐해요. 이게 되게 좋은 관계이긴 하죠. 근데 이 모범생의 오해라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살짝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이 사랑이 멈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해야 돼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나한테 자꾸 고맙다고만 들려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100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10밖에 감각을 못해요. 왜? 그냥 내가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오해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해요. 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죠. 너무너무 후회돼요.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무섭기도 해요. 관계가 정리될까 봐. 왜? 내가 잘해서 사랑받았던 거니까 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 만나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 자체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 톤이나 감정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걸 봐요. 그냥 힘들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사랑의 영역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걸 딱 느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는 오히려 이 관계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실수가 없었다면 못 느꼈을 사랑을 이 실수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장면이 되기도 하죠. 아프지만 다시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요나가 그 전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포기하고 반대로 도망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을까요? 저는요, 요나 선지자가 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화내고 성내는 게 자주 있었던 일일까요? 이 사람 성질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해나갔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 인생의 처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깊이 느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쪽으로 가도 나를 그냥 심판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데려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마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상처 주는 말들 내가 쏟아내는데 불구하고 나를 다독이시고 나를 설명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간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요나는 사실 그 계기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니느웨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기엔 일을 너무 못하지 않아요? 아니, 3일 길을 돌아다니는 도시에서 하루 전도했습니다. 하루 설교했어요. 설교도 진짜,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진정성이잖아요. 근데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설교야. 이게 설교자의 기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요나란 인력이 얘밖에 없어서 니느웨에 있는 거 다시스라는 걸 붙잡아서 여기 썼을까요? 굳이 요나를? 아니, 하나님 인력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썼다고 칩시다. 그럼 1인 시를 하든 말든 두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전해졌고 니느웨는 구원 받았어요. 제가 지승질에 못 이겨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깨닫고 오겠자고 두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과 니느웨의 죄악과 요나의 설교와 이런 건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가 이 박농풀을 갖고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갖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요나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제 상상에서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일 얘기를 하느라 하나님이 나랑 사랑해서 여기 있다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역할적으로 관계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요나에게 뭔가 얘가 큰 실수라도 하면은 그거 갖고 좀 지가 알 텐데 실수도 안 해, 얘는. 왜냐하면 걔는 틀리게 하는 걸 본인이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사랑을 알 계기가 없는 요나에게 오히려 이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좀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니느웨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기점으로 해서 요나가 실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함부로 대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안아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의 큰 사랑을 그에게 보이셨고 그가 그것들을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공의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단지 선함과 역함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능력 주세요. 잘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또 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은 그 반대쪽,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계속 일 얘기만 하신다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일 얘기만 했을 때 나타나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일 얘기만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 얘기하는 사람 중에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탕자 형도 맞는 말 하고요. 요나도 맞는 말 합니다. 그렇죠? 그 문장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넓게 보면 다 틀린 말인데.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건 세상에 대한 것이건 마음을 헤아리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요. 마음 빼고 얘기하자. 뭐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데 마음 얘기를 왜 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고 얘기할 때 마음처럼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맞고 틀림이잖아. 글쎄요. 사랑의 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 맞는 얘기를 한 맨 마지막이 비판입니다. 맞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문제다. 이런 사회가 문제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많이 하십시오.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건 뭐 제 편견이겠지만 깊이 하시다 보면 살리는 말 6, 죽이는 말 4 정도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 말들을 통해서 내 이 사람을 이렇게 돕고 싶다. 살리는 말 6, 죽이는 말 4. 죽임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비판의 말들도 있죠. 하지만 내 말이 맞는 말 한 다음에 누굴 비판한다. 맞는 말 한 다음에 누굴 지적한다. 그게 내 맞는 말의 90%다. 그럼 거기서 유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밖에 없어요. 내 의로운 기분. 여러분, 맞는 말로 누굴 비판하는 건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 내가 되게 의로운 사람 같은 기분이 들거든. 네 번째, 인색함입니다. 인색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 돕기도 해요. 배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문장에 핵심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경험을 얻었나? 깨달음을 얻었나? 인정을 얻었나? 뭐든 얻어야 돼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정도 못 받았고 깨달음도 못 받았고 경험도 못 받았고 성장도 못했다. 난 얻은 게 없다. 난 베풀기만 했다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인색해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여유가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시면 내가 넘치게 받았음을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네 가지 특징은요, 어떤 인격,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수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요즘에 하나님과의 정적인 대화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랑에 위로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 내 안에 넉넉해 있지 않으면 내가 되게 맞는 말을 하고 사람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되게 비판하는 말이 많아지고 인색해집니다. 왜? 내가 마음이 메마르고 힘드니까. 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하나님과 세상에 내 마음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딱딱하게 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헤아려주지 않는 느낌이잖아. 니느웨로 나 이걸 왜 전하라고 하냐고. 난 그거 너무 싫은데 내 마음 안 알아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 마음 알아주기 싫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갖고 목사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맞는 말하고 마음을 배제하고 비판하고 인색한 요나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오늘 설교는 헛한 거지, 그치? 그런 거 알고 여러분 따뜻한 시선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으세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아, 나 요즘에 덜 받고 많이 쓰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이 네 가지 특징이 뭐예요? 내가 60 받았는데 80 쓰고 있다라고 느낄 때 이 특징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줘요. 엄마들 언제 그래요? 언제 잔소리 많아져? 언제 짜증내? 내 힘은 6인데 내가 해야 될 일 8이라고 느낄 때 목소리가 안 좋아지지. 아, 제발 좀. 거기서 제발 좀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지금 6밖에 없는데 8을 해야 돼. 나머지 2는 좀 채워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 네 가지일 때 그 네 가지 모습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나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 지금 지쳤구나. 나 지금 메말르고 있구나. 나 지금 넘치는 사랑 안에 없구나. 난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드러나서 하나님과 넘치는 사랑을 받은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사랑의 대화를 매뉴얼처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대화는요 뭐 되게 쉽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연인끼리 사랑의 대화 하실 때 이러해서 사랑해. 내가 너의 이런 부분을 보니 사랑해. 내가 깊이 느껴서 사랑.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랑해. 이거 그냥 내 마음에 느껴서 100번 서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 나도 또 하고 싶고. 그럼 그 말들이 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에서 떠나서 사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 이슈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받으셨는지 고백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저 넘치게 받았습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나 내 삶의 상황들이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셨으면 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어떤 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요나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 보세요. 이번 주에도 그런 대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관심사 있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서 막 이 기도를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당면 과제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여기서 막 생각이 복잡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신방할 때.
나는 근데 그래? 그래서 기도할 때 요즘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네 앞날이 얼마나 밝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정말 아끼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표현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해.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런 느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놓으세요. 이 얘기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저 얘기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나가 얼마나 일부러 그랬는지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순수하게 박넝쿨 얘기로 넘어가잖아. 니누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넝쿨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화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세요. 무슨 인력에 끌리듯이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또 니누에 또 니누에 또 니누에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아도 이게 잠깐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뭔가 사랑의 대화를 하시려고 다른 자리로 여러분들 끌고 가신다면 따라가세요. 그 얘기를 깊게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그 얘기의 끝에 여기까지 풀려는 걸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냉정해져 있고 지쳐 있고 인색해지고 내가 공격적이 되고 예민해지고 짜증나 있으면 일단 좀 멈추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대로 계속 달리시면 안 돼요. 멈추셔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말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대화를 따라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넘치게 세우셔야 되는 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느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럽고 넉넉함으로 여러분 삶에 설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들을 주님께 주신 능력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느꼈는데 작은 교회 총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주자 안 오면은 아침에 와서 갑자기 쳐야 되고 정주가 참 자신 있는 애인데 아까 찬송가 부를 때 그 첫음의 망설임이 느껴져서 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늘 반주 선생님이 아프셔서 좀 못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평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나 잘못했으니까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나 잘했으니까 그걸로 인정하시겠지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 시선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심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지쳤던 순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나가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 지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그 문제에 빠져 있어서 피곤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녁에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쉴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쉬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들을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그 결과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따뜻하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끼십니다. 요나의 분노도 안아주십니다. 요나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피로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피로감을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위로받는, 쉼을 얻는 회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셔도 좋고,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간구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이 순간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이 순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 순간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순간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 오래되셨다면 천천히 반복해서 그 말만 반복해 보세요. 진심이 담길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마음 있으시죠? 그 진심이 담길 때까지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함 있으십니까? 지금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넘치게 저희가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여러분들 기도를 이끌고 계십니까? 난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저에게 시키십니까? 우리 그 기도 해봅시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기도 해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인도하심의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나를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고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편을 이끄시는 것 같고 내 편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 같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의 현장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잘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잘해 나가고 있지만 지칠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만약 여러분들 자신이 요나 같으시다면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를 축복하실 것 믿습니다. 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바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로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가지만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아멘. 우리가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는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무겁게 지쳐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먼저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를 먼저 채우고자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문제 속에 지쳐있다면 내가 그 문제에서 먼저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쳐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있다면, 요나처럼 마음이 가라앉은 자들이 한 명 한 명 있다면 주님께 안아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새 힘 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아유,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작은교회 총무가 바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새가족부에서